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기 전에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부터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죠. 빌립보서의 내용을 가지고 연말까지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짧은 책인데 4장에 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서인데 그 서신서에 기쁨, 기뻐하라라고 하는 표현들이 16번 등장할 정도로 기쁨의 메시지를 가득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면 사실은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함으로써 이제 재판을 기다리면서 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될지 사형 선고가 내릴지 이렇게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그는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쁨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그리고 감옥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도디로라고 하는 교회 리더를 보내서 헌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전해주는 빌립보 교회의 소식 또한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교회에는 성도들 사이에서 내분이 생겼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복음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었고 율법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혼란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헛된 것을 주장하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이런 이야기도 듣게 되는 거죠. 전해 들은 교회 상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사실은 별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없어 보이고요.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기뻐할 만한 여건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최고의 기쁨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최고의 희락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자기를 보아도 그리고 그들을 보아도 환경은 좋지 않고 상황은 좋지 않은데 그는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메시지를 빌립보 교회에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빼앗기는 기쁨이 있고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기쁨이 있고 상황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잠시 지속되는 기쁨이 있고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영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한 해 동안 행복하려면 새 집을 장만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1시간 행복하려면 잠을 자고 하루가 행복하려면 낚시를 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돼지를 잡아 손님을 청하고 1년을 행복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서양의 이 속담을 보면 대부분 기쁨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하죠. 그러나 여러분, 계속되는, 빼앗기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일 때 더 빛나는 기쁨이 있고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더 힘을 발하고 더 소중하게 다가오는 기쁨과 희락이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흔들리는 교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영적인 무기력 속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호소합니다. 믿음 생활에 집중할 수가 없고 또 함께 모여서 힘차게 예배하고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를 느끼고 영적인 우울감을 떨쳐버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교회를 벗어나서 실제 삶의 현장에 들어가더라도 너무 큰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성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보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소식, 희락의 소식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가 빌립보서를 보게 되는데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도 흔들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카팩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가 끝나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한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삶이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까닭은 우리가 이 진리를 이해하면 우리의 어려운 삶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삶이 어려운 것이라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대신에 끊임없이 삶의 어려움에 대해 신음합니다. 그들이 가진 문제에 대하여, 그들이 지고 있는 짐에 대하여, 자신들의 삶의 어려움에 대하여 소리내어 신음하고 때론 조용히 신음합니다. 마치 삶이란 일반적으로 쉬운 것인 양, 또 삶이란 쉬워야만 하는 것인 양 그들은 신음합니다. 그들의 신음소리 뒤에는 어떤 믿음이 소리 없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서 자기에게만 부과된 특별한 종류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상당히 통찰력이 있는 관찰이죠. 사람들이 삶이 쉬워야 된다라고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는 겪지 않는 나만 겪고 있는 특별한 어려움이다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한단 말이죠. 삶이 쉬워야 된다라고 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도 쉬워야 된다라고 하는 오해 속에 너무 쉽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삶도 쉬워야 되고 믿음도 쉬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사람들은 실망하겠죠.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향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실망감이 깊어지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실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의도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말한 것은 생명의 소식이죠. 복음의 소식이에요. 예수 사건의 소식.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유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가 너희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수의 기쁨을 제자들에게 불어 넣어 주셔서 제자들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함이 예수께서 의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축복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입니다. 믿음의 축복은 그냥 어려운 순간이 다가왔을 때 신음하고 견디고 참아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의 축복은 그런 상황이 다가왔을 때 기쁨이 흘러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는 비밀을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매주 연말까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빌립보서는 저희가 강해를 하면서 이번에는 쉬운 성경으로 하지 않고 개역 개정판을 통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성경을 앞에 갖다 놓으실 때 쉬운 성경 말고 개역 개정판 가져다 놓으시면 예배 드리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편지의 서두에 등장하고 있는 평범한 인사말이죠. 인사말 가운데 예사롭지 않은 표현 하나를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돼요. 그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그 표현을 보면서 이게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권에서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존칭어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사도 바울은 주의 종이시지 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을 때로는 주의 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오히려 누군가를 높이는 존칭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종, 두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누군가에게 속박당해 있는 인생,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인생, 누군가의 사유물, 사유재산이 된 인생, 자기의 권리를 하나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노예의 신분을 있는 사람을 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단어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 사도 바울은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예수님께 소유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면 그의 인생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그의 삶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 유인의 종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설명을 해보면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의 정체성, 그의 방향성, 그의 인생이 존재하는 목적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의 종이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를 섬기기 위함이고 예수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영적인 기초인 겁니다. 우리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끊임없이 얘기를 나가겠지만 영적 기초는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한 인생인가? 나는 정말 예수께 속한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는 고백할 수 있는가? 나는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이 내 삶의 최종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게 바울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아무개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기초가 잘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가르쳐주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삶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3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빌립보 교회를 시작했던 바울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누구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또 진리의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교묘하게 들어오고 율법주의자들이 미혹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웠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예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로 그렇게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분이 생겼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전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비결은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상황이 흔들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흔히 이런 좋지 않은 소식에 대해서 전해 들으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다투는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아무개 집사 이름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듣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이 사람의 이거를 바꿔주시고 저 사람의 저거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고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다는 걸 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중보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미혹되는 성도들이 없도록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헛된 것을 주목하고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의 우매함을 가슴 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상황이 흔들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다른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할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떠올릴 때마다 답답한 거, 또 화나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 기뻐하게 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어떤 상황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차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첫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사실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자세하게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감동과 기적의 연속으로 만들어진 교회예요. 두 번째 선교여행을 사도 바울이 시작하면서 사실은 자기 계획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계획을 자꾸 막으셨어요. 이리로 가려가면 막으시고 저리로 가려면 막으시고, 얼마나 답답하고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니아, 그리스 지방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장면을 보고,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시는구나라고 행선지를 바꾸어서 도착한 곳이 빌립보였어요. 그러면 지금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첫 유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유럽의 첫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시점인데, 그러면 도착을 했으면 뭔가 이 사람들이 준비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엄청난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고, 사도 바울이 딱 나타나면 복음을 전하면 막 엄청난 무리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막상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회당을 찾아보니까, 사도 바울의 전략이거든요. 새 도시에 들어가면 회당에 들어가서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거죠. 근데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어요. 보통 회당은 유대 남자 10명이 있어야 형성이 되는 건데, 거기에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는데 성문 밖에 있는 이 강가에 갔더니 소수의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 여자가 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 불 끓는 청년들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소수의 여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두아디라에서 자주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두아디라라고 하는 것이 그 자주옷감 무역을 하는 중심지였거든요. 아마 유력한 여성 비즈니스 워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복음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이미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사람으로, 유대교로 회심을 아직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호기심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온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정말 당신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긴다면 우리 집에 와서 함께 거해달라라고 하면서 강권해서 집으로 데리고 가요. 이제 가정교회가 그렇게 탄생하게 되는 거죠. 1호 유럽 1호 교회, 1호 성도가 이제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무량한 순간이에요. 두 번째 성도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이게 귀찮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하고 마음이 좋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견디다 못해서 이 귀신 들린 여종한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느니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하면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종이 그 점을 치는 일로 그 주인들에게 이제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고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관료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밤에 이제 옥에다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앉아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옥터가 흔들리고, 그리고 쇠사슬이 착고가 끊어지고 옥문이 다 열리고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간수가 와서 보니까, 졸다가 와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단 말이에요. 죄수들이 도망가면 자기가 해를 당할 거 뻔하니까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간수를 향해서 우리가 여기 있으니 안심하고 스스로해하지 말라라고 해서 말리잖아요. 그러자 간수가 너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던 거, 빌립보에 왔던 게 이 간수를 만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구원에 대해서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는 간수에게 아주 파워풀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진짜 주 예수를 믿고 이 간수와 간수의 집안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이제 사모 교인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을 것이고, 이렇게 기적과 감동과 은혜 사건의 연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태어났어요. 우리는 거의 2000년이 흘렀지만 그 이야기를 되짚어가면서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하는데, 그것을 직접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되생각했을 때, 기억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을 거예요. 자기가 계획했던 길이 아니잖아요. 그는 마게도니아로 갈 계획이 없었거든요. 거기에 기회를 준비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획하지 않은 길을 가게 하셨고, 의도하지 않았던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준비하지 않은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투는 성도들을 보면 속이 더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 속에서 그는 무엇을 기억하느냐? 다투는 성도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감사를 기억하게 해주고 기쁨을 기억하게 해주는 이것을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 그리고 자기의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얼마나 파워풀한 하나님의 선물인지 몰라요. 기억을 잘 쓰면 은혜가 되고 잘못 쓰면 인생이 망가지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에 상처받고 치유받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희가 3부 예배를 드리면서 특순을 해준 자매님이 1부 때는 그 찬양을 안 하는데 2부 때는 그 찬양을 안 하는데 3부 때는 다른 찬양으로 바꿔서 찬양을 하는데, 저한테는 좀 특별한 찬양이에요. 제가 20대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고 돌아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폭포수처럼 저한테 은혜를 부어주실 때였는데, 그때 그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이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한국말로 하면 그때 기억이 안 나요. 영어로 하면 그때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자매님이 찬양을 한국말로 부르다가 두 번째 절은 영어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눈물이 확 솟는 거예요. 왜요? 그때 받았던 은혜의 기억이 저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화가 나고 원통해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가운데서 어떻게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그를 감사하게 하는 기억들, 그를 기쁘게 했던 기억들,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니까 상황이 흔들 수 없는 놀라운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속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전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신반을 가르치면 제가 내드리는 숙제가 있거든요. 감사하는 이유를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감사, 가족, 배우자를 향한 감사,
또 직장을 향한 감사, 교회를 향한 감사,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을 향한 감사, 그리고 나의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을 향한 감사.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오늘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을 쓴 것을 보면 제가 마음이 정말 뭉클뭉클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자랑스러워하고 있고 사랑해주고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또 평소에는 그렇게 모르던 분들도 그런 이유들을 10개, 20개 이렇게 쓰다 보면 정말 내가 좋은 가족이 있구나, 좋은 배우자가 있구나, 좋은 직장이 있구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구나, 정말 좋은 교회이기 있구나,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한 20개 정도씩 이유를 써보신다면 사도 바울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에 거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아마 사도 바울의 기쁨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상황, 그것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 상황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은 있습니다. 그 기쁨은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는 기억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볼게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 6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느냐?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냐? 미완성의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갖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이 아니에요. 구원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과 그리고 구원 이후에 계속되는 거룩함의 과정, 성화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여정을 시작하고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완성하신 것을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듣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이런저런 상황들, 답답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아직 미완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미혹되고 넘어지는 것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완성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화를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확신감 속에서 기대감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드러난 사람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에 대한 이 명확한 구원관에 대해서 우리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구원의 시작도 끝도 진행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믿음의 진행도 예수님이고 믿음의 완성도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하는 것이죠.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사람들은 늘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실망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상처받고 오히려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는 목회자들,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는 성도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꽤 괜찮아 보이는데 가까이 들어가서 보니까 형편없는 모습을 보일 때 실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는 꽤 괜찮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허위 광고를 해주지 않잖아요. 교회는 죄인과 죄인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때때로 덕스럽지 못하고 은혜스럽지 못한 모습을 서로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실망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영성을 보여주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상처받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완성해 나가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영성이죠.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해 가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목회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부족해요. 예리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아도 언제든지 서로의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그 부족함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마음에 상처받는다면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뿐만 아니라 신앙 속에서 예수께서 의도하신 그 넘치는 기쁨을 절대로 누리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영성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부족함을 보고 연약함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과 확신이 있다면 그 부족함을 발견한 현장이 흔들리지 않는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 현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제 안에 존재하는 연약한 부족함을 볼 때 내가 목사를 잘못 만났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을 맛보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제 안에서 보는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살게 자리에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성숙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과 확신감에 거하면 나의 부족함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절망이 되지 않아요. 실망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마음 설레고 확신에 차일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완벽해서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미완성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미완성의 교회를 완성시킬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미완성의 교회에서조차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을 보세요. 미완성이 너무 많죠. 여러분 주변을 가득 메우고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미완성의 사람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자녀를 보시겠어요? 아직 미완성이죠? 여러분이 완성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망가져요.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세요. 그런 확신을 가지세요. 그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기도와 믿음을 배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 배우자를 보세요. 쳐다보지 마세요. 마음속에 떠올리세요. 미완성이죠? 고개를 젓지 말고 마음속으로 답해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 미완성인 나의 배우자가, 나의 가족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러면 우리 기도가 달라져요.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그 기대감이 우리를 미완성의 사람들 사이에 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키우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깊게 하고 그래서 상황이 흔들 수 없는, 사람이 뺏어갈 수 없는 흔들리지 않은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예수 공동체 서울 드림교회를 누가 시작했어요? 신목사와 제가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 여전히 있어도 기대감을 가지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분이시고 진행하는 분이시고 완성하실 분이시라는 확신을 가지시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끝나면 돌아가야 되는 삶의 현장, 바로 거기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확신에 찬 기도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현장이 된다는 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미완성된 사람들이 많을까? 조금만 이들이 성숙하면 정말 내가 기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No! 그게 아니라 그런 미완성의 사람들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완성하시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확신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만 볼게요. 7절, 8절 말씀인데요. 7절, 8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기도, 어떤 기도인가?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의 심장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사랑 고백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얼마나 따뜻한 고백이에요. 왜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가? 그들이 복음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일에, 복음 때문에 매임을 당했던 일에,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고 애쓰는 일에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 마음에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사실은 성도들에겐 굉장히 큰 감동이 될 텐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정말 충격적인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와, 게임 오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십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가슴 벅찬 고백이 되겠어요. 사도 바울의 지금 기도가 어디서 나오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심장으로 흔들리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보기에 지금 부족하게 느껴지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도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기쁨, 그것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고백이 있으니까.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회개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저도 저희들이 목회하고 있는 서울드림교회 성도님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런 고백을 정말 내가 할 수 있나?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절실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좋지 않은 소식을 듣고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 안에 있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기도가 굉장히 평범한 기도거든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라라고 하는 고백이 없다면 다음 기도는 너무 평범하고 아주 무능력한 기도로 전락할 수 있어요. 보통 이 크리스찬 클리셰라고 하는 그냥 입 빠른 소리가 될 수 있단 말이죠.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게 무슨 얘기냐? 너희 사랑이 더 풍요롭게 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평범하죠.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한 사건이 있는데 저희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에 서로 사랑하라는 설교를 한 주일이었어요. 예배 끝나고 성도 몇 분과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날 예배를 참여하지 않은 그 자녀가 엄마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신앙적인 슬럼프를 겪고 있는 자매였는데, 젊은 자매였는데, 엄마 오늘 교회 가서 여호수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셨어? 그러니까 어머님이 오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설교를 들었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젊은 자매의 얼굴에 났던 표정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눈을 이렇게 위로 말아 올리면서
아니 그렇게 빤한 소리를 들었단 말이야? 이런 표정? 아니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늘 교회를 갔단 말이야? 이런 표정이었어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화목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사랑이 더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평범하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메시지가 될 땐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파워풀한 중보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메시지를 하면 클리셰예요. 그냥 립 서비스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증인이 되실 만큼 뜨거운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더 풍성하게 더해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쏟아져 나오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미움과 원망의 견고한 진을 깨어뜨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것들을 파쇄하는 능력이 되는 엄청난 중보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서로 좋아하고 안아주고 끌어안고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분명히 지식과 총명이라고 얘기했죠. 사랑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왜 지식입니까? 그들이 거짓 복음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분별력이, 총명이라고 하는 건 분별력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분별력을 사랑 안에 더해야 되냐?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눈을 감아주는 사랑이 아니라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랑이 있단 말이죠. 사람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면 그냥 슬쩍슬쩍 눈 감아주고 실수도 봐주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때때로 지적질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면서 사랑이라고 고집해요. 사람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상처 주고 집착하고 컨트롤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거짓을 드러내서 분별하게 하고, 방탕을 드러내서 순결하게 하고, 자기 애와 자기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해주는 것이죠.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은 나는 죽은 자가 되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사랑해줘요.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고 싶어 해줘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도 보내주고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서툴러요. 그래서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거든요. 나를 본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다투고 있는 이유가 예수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눈에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 무리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뜨겁게 사랑했는지, 사모했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러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지식과 분별력을 갖고 서로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기도가 상황이 흔들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속에서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차오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기뻐할 이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혹시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 속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이번 한 주 기도하는 자리에 머무르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이런 기쁨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고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상황은 최악이지만 그런 상황이 흔들 수 없었던 기쁨, 결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바울을 바라봅니다. 그의 기쁨의 메시지를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감사할 일, 기뻐할 일, 감격하고 감동할 일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을 가르쳐 주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기도를 배우게 하옵소서. 기도 속에서도 원망과 불만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기쁨이 샘솟는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는 아직 너무도 많은 미완성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아직 미완성인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더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바울의 고백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을 가지고 사랑하노라, 그렇게 고백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구합니다. 예수의 심장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삶을 보여줄 수 있고 그런 사랑을 전염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 바울처럼 기도하며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